안녕하십니까. 세계평화통일성전 김용하 훈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예수님의 영적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실체적으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셔야 했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셨습니다. 실체적으로 이루시지 못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정자, 씨를 가지고 오신 독생자로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결혼을 하여 사위 기대를 이루어 참 가정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셔서 참 가정을 이루셨으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복귀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어 사랑의 왕 중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1대 왕, 예수님은 2대 왕, 예수님의 아들은 3대 왕이 되어 3대 왕권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리아의 비협조와 종족과 유대교와 민족과 그 국가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적 신앙의 가족으로부터 영적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중심한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 집에 방문한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은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즉 사가랴 가정에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고 또 마리아는 사가랴 집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선명 목사님의 말씀집 38권 68쪽에 의하면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딸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할 수 없이 종의 몸뚱이를 빌려서 주인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종의 입장이었습니다. 주인의 땅이 없으니까 종밭에 가서 주인의 씨를 받아온 것입니다. 종밭에서 받아온 씨라 하더라도 씨만 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종밭에 심어가지고 받아오는데 그 밭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실 독생자가 탄생하는데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말구육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모든 불쌍한 인류를 구원한다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구유에서 낳았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타락한 인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결혼 문제를 놓고 모자 협조가 되지 않고 뜻을 달리한 모자의 모습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집 265권 153쪽에 보면 예수님은 결혼하시기 위해서 하늘편 삼마리아를 중심 삼고 사탄편 삼마리아와 하나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왜 결혼을 못했느냐? 결혼할 수 있는 내용이 탕감복귀 원칙에 맞아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16세에 타락했기 때문에 16세를 넘어 17세에 어머니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세에 또 마리아 앞에 통사정을 해가며 부탁했지만 마리아는 듣질 않았다고 합니다. 30세에 또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마리아가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을 떠난 것입니다. 출가해서라도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만이 홀로 알고 있는 이 슬픔, 이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3번이나 마리아에게 결혼에 대한 간곡한 의논을 했는데 마리아도 몰랐고 또 책임 못한 마리아는 타락한 해와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예수님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가족과 종족과 제자들과 유대인과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결혼 대상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1993년 10월 17일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참부모와 중생이라는 말씀 중에 사가리아 중임 삼고 엘리사벳은 가인 입장이고 마리아는 아벨 입장으로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요한은 가인이고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아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가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아도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세례요한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와 예수님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사가리아도 엘리사벳도 세례요한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세례요한 동생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아담 가정을 탕감복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탕감복귀하고 절대 성을 세우기 위한 메시아의 사랑 탕감복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집 38권 68쪽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주님 삼고 한 단계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일체가 되면 종의 자리에서 한 단계 높은 양자의 자리에 그냥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한 단계 올라왔으니 딸이 나와야 합니다. 종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나왔으니 다음엔 하나님에게 필요한 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딸을 예수가 만들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타락하지 않은 해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후해와 즉 복귀된 본연의 아담 예수가 나왔으니 복귀된 해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것은 창조 원칙에 의해서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지어져야 하듯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해와가 태어나는 데는 그런 원칙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와가 종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려면 예수가 아담을 복귀한 후 완성한 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해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복귀된 해와도 아담을 대신한 예수님을 중심 삼아 가지고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중심 삼고 복귀된 해와를 짓는데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되느냐? 천사장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 천사장의 협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자 천사장으로 말미암아 해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귀 노정에 있어서는 남자 천사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여자 천사장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와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집 38권 67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 주어야 할 책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만이라도 책임을 했다면 요셉이야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두고 예수를 복중에서부터 한 3년만이라도 잘 모셨더라면 문제는 달라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첫째는 어머니의 책임을 못했고, 둘째는 신부의 책임을 못했으며, 셋째는 종의 책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책임을 마리아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이 해와를 창조했듯이 후 아담인 예수님이 천사장인 마리아 협조를 받아 해와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가 뜻을 놓고 하나 되면 남자 천사장인 요셉이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절대 복종해야 복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인 요셉과 마리아가 복귀되어야 예수와 예수의 아내가 복귀될 수 있으며, 천사장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완성하도록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부를 선택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와가 천사장과 아담을 타락시켰으니 마리아는 천사장과 요셉과 아담인 사가리아를 복귀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이 불평하며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은 마리아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완성시키는 데는 마리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붙들고 얘기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종으로 삼고자 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신부를 찾지 못하고 종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도 책임을 못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만약 책임을 했으면 마르다나 마리아 이상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이랍니다. 참고로 육마리아는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인 마리아 6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6마리아 중에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까지 책임을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책임 못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실체 3대 왕권 혈통권이 실패했습니다. 결혼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과 제자들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면서 유다가 당신을 팔 거라고 대답하실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생각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에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오른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이 가족이 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세워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말씀집 3권 33쪽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버지의 피와 살이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으로 맺어졌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들은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녔던 피와 살과 뼈, 몸과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인간이 일체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참 부자의 인연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어 친척의 입장에 섰어야 비로소 예수님 앞에 식구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며 예수님은 그 기반을 통해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두고 식구라고 말을 세우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중심 삼고 한 말이 아니고 만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가치요 무한한 보배의 실체로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무엇도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 삼아야 식구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현재의 통일교회의 교인들을 중심 삼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가치적인 인연,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것을 주님 삼고 식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삼고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모가 되고 비슷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님 혹은 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치, 무한한 보화의 위치에 선 예수님을 주님 삼고 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어서 그의 동생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려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주적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에 마음을 통할 수 있었던들, 사정을 통할 수 있었던들, 소원과 목적이 일치되었었던들 예수님은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불행이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행에 사로잡히고 불평에 정복되면 예수님은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친척의 입장에 섰어야 비로소 예수님 앞에 식구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온전히 나누지 못하시고 가족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보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따라서 부부의 사랑도 나누어 보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하늘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주고 받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4000년 만에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신 독생자가 사탄에 의해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만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심정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3대 혈통을 잘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어찌 원통하고 분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시고 영적인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셨습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부모와 부부와 자녀와 형제의 사랑의 기반을 닦아 영적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는 세계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육신 생활에서 4대 심정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중심한 3대 왕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재림하셔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4대의 사랑을 실천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의 3대 왕권을 준비하고 동참하실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실체적으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지 못하신 한을 풀어 드리시기 위해서 재림 주님을 모시고 실체적인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